시간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인성과 이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첫날에는 제가 무슨 말씀했죠? 이제 창조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했죠. 그 말씀드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죠? 구원론을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분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특히 제자들에게 약 한 20번을 말씀하시고, 제자만이 아니고 구약에서요 7명의 선지자들에게 이분이 인간으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도표가 쭉 나오니까 나중에 그 도표를 보시고요. 7명에게 말씀하시는 약 한 20개의 예언을 했어요. 아주 정확하게요. 그래서 이제 이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다 맞았거든요. 이거 확률로 따지면요, 예컨대 그 도표를 좀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그 다음에 주전 700년에 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로 이제 잉태하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로 오실 것이라는 그 사건이에요. 확률로 따지면 한 100대 1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야곱에게 하신 말씀에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 할 때, 처녀로 잉태하고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00대 1 정도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들 쭉 보시면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손과 발이 찔릴 것이고 또 이분의 옷을 제비 뽑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아담과 야곱에게 말씀드린 것과 이 지금 다윗에게 말씀드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수학자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크리스찬인데 이 부분을 확률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가다가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20개까지 동시에 밑에 쭉 보시면 이제 20분 나오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이거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zillion. 질리언은 한국말로 뭡니까? 조예요. 조. 한 번 조가 아니에요. 여러 번 조 대 1.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이 모든 내용들이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탁 오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님을 perfect God and perfect humanity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성경 구조를 하나를 꼭 잊지 말고 외워두세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이 말씀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들은 말인데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완전 인간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7절에 비어라는 데 동그라미 쳐놨어요. 영어로는 empty. 그 신성을 완전히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케노우라는 헬라 말인데요. 케노우라는 헬라 말인데 완전히 empty 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당분간 33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분은 perfect huma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묵상을 해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창조주만이 아니에요. 만물을 한 손에 쥐고 계신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이 창조주가 피조물로 되어버린, 힘이 없는 피조물로 되어버리는 이 큰 양보는 이건 어떻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계산이 안 돼요. 이것만 우리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대단하시구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60한 7, 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생각을 동시에 읽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요. 네? 크리스찬이 약 한 23억이 되는데요.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동시에 다 약 한 6,500개의 언어로 들으시는 거예요. 동시에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파워풀한 하나님이 아주 나약한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완전히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랭귀지를 쓰면서 휴먼 스타일로 완전 휴먼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요. 또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었어요. 1세기에는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그것을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또는 예수님이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그분의 정신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폴리나리아니즘이라는 4세기, 또 4세기에 네스토리아니즘이라는 아주 우리에겐 관심 있는 학설이 하나 나왔어요. 이 학설은 예수님이 9개월 동안 마리아의 몸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꾸는 신으로 변했다라는 아주 묘한 학설을 만들어낸 학설이에요. 이 학설을 가진 분들이 이 5세기부터 말이죠. 선교의 앞장을 섰던 분들이, 이 학설을 가진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부터 이 중앙아시아까지 넘어가고 중국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이분들에게 의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네스토리안들을 경교라고 그래요. 경교. 경자가 경복궁 할 때 쓰는 경. 우리 아시다시피 이 당나라가 우리나라의 신라 때거든요. 그래서 이 당나라의 크리스찬들이 200년 동안 그 당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그 당시 이 네스토리안 크리스찬이때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이 우리 신라까지 와서 경주에도 그 자국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신성은 100% 동의하지만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나중에는 신이 됐지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그 좀 묘한 학설을 했기 때문에 정통 교단에서는 이분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중국에 들어가면요, 이 네스토리안들의 그
후예들이 있어요. 중교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요,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잠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테이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제한을 받으셨어요.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심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도 편애를 하셨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히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동정도 하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마음을 슬퍼하시고 번민하셨다는 그렇게 그분의 그 마음씨를 보시고 우리가 이 완전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화도 내시고 울기도 하시고 이분이 한참 외로울 때는 기도도 하시고 왜냐하면 이분이 신성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이분에게 옷 입혀주세요.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지적 능력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나다니엘이 속을 들여다보시고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도 하시고요. 사람 속을 들여다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있다는 것도 입이 아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아시고 또 이분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아셨어요. 이런 특별한 지적 능력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졌던 그 약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겐 큰 힘이 돼요. 이분이 이제 성만찬 며칠 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이 이제 성만찬장이거든요. 성만찬 한 일주일 전이 될까 생각해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시건 말이죠. 제자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민망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민망하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그랬어요. Become troubled. 내 마음에 지금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요. 4,000년 동안 이 준비를 하셔놓군요. 이제 막상 이제 이 일을 하려니까요.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오리발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분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그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시면서 하는 소리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냥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신성을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요, 이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그냥 묵상하면서요,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진 창조주가 왜 이 모습까지 내려오셨나? 여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데, 나도 오락가락 하는 건 이것도 위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오락가락 하는 걸 다 아시고 이해해 주세요. 네. 더 오락가락하는 예수님의 장면을 좀 봅시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장면을 좀 봐요. 이제는 좀 있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은 뭐냐면 그 6월절 그 밤, 14일, 이제 15일 날이에요. 6월절 밤, 그 다음 하룻밤만 자면 이제 십자가 달리는 날이에요. 이제 다 끝내시고, 6월절 디너를 다 끝내시고, 이제 이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분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분을 모시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위로받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와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주 sorrow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으러 오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예수님의 그 외로움과 스트레스와 갈등을 지금 이 세 분에게 노출하시는 장면입니다. 39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예요.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그것도 제가 영어를 써줬죠. If it is possible,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 왜 하십니까? 예? 4,000년을 이 준비를 하셔놓군요. 지금 이 잔을. 근데 예수님의 이 잔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요. 이 가야바의 뜰에 가서 가야바와 빌라도에게서 받는 자존심 상하는 어려움을 이분이 당하는 장면을 이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대답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소원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분이 마음이 약간 오락가락. 이럴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여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써줬어요. 마태복음은 안 해놨는데 뭐냐면 천사 한 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더라 그랬어요. Strengthen him. 힘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안 그러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네? 넘어지려고 그럴 때 와서 딱 잡아주시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룬다고 했죠. 넘어질 쯤 되면 탁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자기의 나약함을 보여주셨어요. 부끄럽죠? 그리고는 천사에게 힘을 받은 후에 두 번째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장면이 조금 내용이 달라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별로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이것 때문에 오신다고 선지자 7명에게 수번씩이나 말씀하셔놓고, 세상에 이게 뭡니까? 정말로. 에? 체면도 말이야, 이게 보통 체면 구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신성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체면 구겨지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럴 때마다 힘을 내세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하고 예수님께 대화를 그렇게 하세요. 이 신성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소망을 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꼼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 기도. 이건 평생 주님과 다툴 때 쓰시라고. 이분이 이 기도를 해놓고요.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하세요. 다시 돌아가서 동일한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딱 기도를 하니까 그분이 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세 제자들 보고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저기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The seed of Satan. 이미 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사탄의 후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검을 빼가지고요. 대제사장 그 종인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장 53절에 이 말씀 보시면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라는 것은 한 영이 연대. 이 영이라는 건 스피릿이 아니에요. 리전, 연대병력. 연대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되거든요. 12연대 병력을, 천사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놈들 하루아침에 손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시시한 칼 가지고 자르느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안 지려면은 얼마든지 안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게 다 계획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갈등이, 이분이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없애주십시오 할 때 이 잔은 뭐냐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갔어요. 그분들 앞에서 이제 모욕을 당할 것을 생각하신 그 모욕의 그 부분이 쓴 잔이에요. 이것은 이미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될 것을 다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 쓴 잔을 마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 어저께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뭐가 있었어요? 4가지 있었죠. 그가 찔림은, 상함은, 징계받으면, 채찍받으면 그랬죠. 여기에서 지금 상함의 한 부분이에요. 상함은 창 아닙니까? 창 부분인데 여기서는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창조주가요, 피조물에게서 받는 모독을 이분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견뎌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분이 견뎌내야 되는 건요, 우리의 이 쓴뿌리들을, 우리의 이 더러운 성품들을 뽑아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것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우리의 성화를 위한 목적 때문에 이 부분이 견뎌졌다니. 그걸 이사야에게만, 너희 예수님이 이 상함은, 이 자존심이 상함은 너희들의 이 모든 더러운 성품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분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이 모습 그대로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를 질 텐데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 십자가라는 건 그냥 이게 딱 나무 위에 올라선 것만 해. 그 전에 과정이 더 힘들어요. 그 전에 과정이 지금 여기에거든요. 이 예수님의 그 자존심 깨지는 과정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랬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참남하다다. 신성모독하는구나. 너 사형감이다. 침을 탁 뱉어버린 거예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탁 때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너 치는 자가 누구냐? 한번 말해봐라. 예언해봐라.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 피조물이 말이죠. 이 창조주 앞에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예언 다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너희들이 펼쳐나가려면 나처럼 이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낮아지고 이런 걸 당할 때마다 창조주 예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고 그분의 아팠던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이분이 대단하게 이런 아픔을 경험하셨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몸소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분이 스스로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저쪽 동네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딱 들으면서 또 상처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유대인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책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시고 가슴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고 오른손에다 들리고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요. 이놈들이 무릎을 꿇고는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유대인 왕이냐? 우리가 너한테 절 좀 할게. 그냥 이럽니다. 예수님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춤을 탁 뱉어요. 갈대 잡은 걸 탁 뺏어버리고 막 희롱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혔다가 또 벗겨버리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탁 얹혀놓고 골고다 행을 하게끔 합니다. 이 순간이 이분에겐 되게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보다도요, 이 인격이 상처받는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딱 달렸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또 예수님을 옷을 벗겨놓고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거예요. 이것도 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머리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붙이고. 그런데 옆에 강도 2분이 딱 계신데 한 놈이 또 밤마다 이렇게 또 까부는 거예요. 예? 한 놈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 놈은 영 밤맛 없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자존심이 막 완전히 그냥 다 상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아시고 아버지, 나 딴 거는 하겠지만 이 인격 모독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좀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이걸 왜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화시키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 속이 성화가 돼요.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분이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있다가 오후 3시가 됐어요. 이제 숨을 거두시기 순간, 어제도 우리 영상 봤지만 그러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이 순간에 이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3번째 이분이 뭐예요? 우리의 법적으로 죄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 순간. 그 소리를 하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옆에서 있다가 하는 소리가 저 사람 봐라.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걸 보니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왕인데 왜 저렇게 한심한 소리 하느냐?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이런 예수님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셨다는 걸 테이블 리더와 같이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제 말씀을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들.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정말 우리 입에서 뱉어내기 힘든 초속한 이름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는 예수님의 소원도 들어있고 이분의 정체성도 들어있고 이분의 사상과 성품과 세계관과 인격과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요 이름이 많지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이 정도의 근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의 성부 하나님. 왜? 우리와 깊은 관계를 직접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그래도 여럿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속에 계신 분유마 성령님 그 다음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런 성령님 이름이 있어요. 성령 이름도 그 정도 순위예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100여 가지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자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그러고요. 그 100여 가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토의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이 100여 가지의 이름을 쭉 보다 보면요. 왜 이 창조주가요, 우리에게 이런 조속한,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이름들을 주셨을까요? 뭐, 거룩한 이름도 거기에 있지만 아주 조속한, 우리가 부르기 힘든, 뭐, 바위다, 뭐, 백합화다. 어떻게 창조주가 이름이 백합화입니까? 예? 이런, 날 보고 여러분들이 백합화라면 나도 기분 나빠요. 예. 방공호다, 창이다, 화살이다. 이게 기분 좋아요? 이런 이름들 다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과 눈높이를 같이 해서 인간들의 그 사상과 이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가 낮아지고 이름도 그렇게 밑으로 깔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제3계명의 그런 망령되에 우리가 부르면 안 돼요. 망령되라는 건 생각 없이 막 부르면 안 돼요.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요, 이분의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분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인 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하고 경외하는, 영광드리는 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테이블 리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 부분과 이분의 이름 부분을 가지고 깊이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